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다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기도를 막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막는 세 가지. 짧게 할게요. 짧게. 오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해야겠고, 지금 5000시간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냥 깔짝지근하고, 뭔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게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기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하는가?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냐는 거. 왜 기도를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떤 분들은 난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만큼 안 된다고. 새벽 예배 나오라 말도 하지 말라고. 도대체 새벽 예배 나간 사람은 잠을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다 자고 다 할 일 다 하고 그래요. 또 이 5000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난리. 그런데 어쨌든 2주도 안 됐는데 2000시간이 넘어갔고 5000시간이 넉넉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도를 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막고 못하게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5분 기도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뭔 기도할 게 많은. 그래서 저는 방언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옆에 사람도 스트레스 받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듣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방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주여! 그 주여 속에 기도가 다 잠어 있어. 주여! 내 기도는 이거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이게 주여 속에 다 있고.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는 나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 나가고 분주한데 왜 이렇게 기도하러 가냐고. 하루 20분 기도도 못해요. 20분 기도하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은 게임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기본이 1시간, 2시간이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5000시간 기도하니까 우리 박모 권사님은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해요. 다른 거 다 제껴놨어. 다 제껴놨어. 도대체 7월 첫째 주까지는 안 된다. 그 이유다. 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하니까 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1000번째 오늘 딱 맞췄어요.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 자, 어쨌든 이런 엄청난 일을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분 이상 기도 못한다. 이런 분들은 좀 내가 부족하지 않나. 뭐가 부족한가?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기도만큼 좀 방언 기도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만큼 내가 좀 남들 못지않게 기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하나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지. 옆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니. 옆에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좀 방언의 은사도. 나 이런 얘기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하는 게 방언의 은사도 주셔서 나도 기도할 때 빵빵하게 하게 해달라고. 알았습니까? 기도할 때 좀 빵빵하게. 정말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가? 그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3가지,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 가운데 3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기도를 막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달려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가치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것, 또 학업 중에 있는 사람들, 가정주부, 또 사업하시는 분, 각각 삶의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나에게 가치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가치로운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의 결단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없다면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복잡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인 시간으로 떼어놓지 않는 이상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리 낮에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도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새벽 예배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는데 잠 1시간요 못 자도 괜찮아요. 괜찮아, 안 죽는다니까.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가서 자면요, 밤에 더 잠을 더 잘 자요.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생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생활한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삶의 가장 큰 가치와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 주제였고, 그 다음에 가장 고위직의 한 사람이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도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먼저다. 이걸 결단했기 때문에 평생 하루 3번씩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조금만 잘 나가면 나 오늘부터 기도 못해요. 왜 못해요? 제가 지금 어떻게 그럼 보통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예 그런 말들을 하지도 말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라난 세대였어요. 포로 세대예요. 포로 신분이었지만 워낙 총명하고 뛰어나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피택됩니다. 전국 129호를 다스리는 총리가 모두 셋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3 총리 중에 특별히 다니엘을 더욱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왕의 계획에 대해서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그냥 잊지를 않았어요. 저 포로 주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도 이해가 될 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안 된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다니엘의 허물을 들춰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엘이 완벽하게 일처리를 한 사람이어서 고소할 틈을 얻지 못했어요.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하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도 나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저들이 찾아낸 것이 다니엘은 자기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리의 신분이면서도 유다의 종교의식을 철저히 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2 총리들과 120명 방백들이 모두 왕에게 나가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다니엘만 제외하고 모든 관리가 모였으니 그 새로운 법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이라는 것을 뻔합니다. 그 새로운 법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종교의식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왕이 전부입니다. 다리오 왕이 최고입니다. 누구도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를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왕도 하는 수 없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끝에는 감사까지 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명의 다른 총리들과 120명 방백들이 합세해서 자기를 고소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의 건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 제정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들의 모의에 고스란히 걸러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았어요. 만약 우선 순위가 자기 입신영달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30일 한 달 쉬는데 하나님 저 한 달만 쉴게요. 그래서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 오늘 실버 찬양과 찬양 짱으로 잘했어요.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잘했어.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 그 이찬조 장로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버라고 하지 말고 시니어라고 해달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니어로 바꿔요. 내가 잊어먹으니까 우리 이게 주보 만드신 분들 시니어. 실버는 아주 나이가 먹어 보인대. 내가 볼 때는 시니어나 실버나 그것이 그거 같아. 아니 그것이 그거 같은데 이창 장로님 와서 우리가 실버가 아니라 시니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 고급스럽다고. 오케이. 요즘 고급이 짱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실버가 아니라 시니어. 근데 찬양도 너무 잘했어. 우리 신원숙 권사님 이 실버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난리가 나. 시니어. 난리가 나. 안 모이면 난리 나고 달달달달 볶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콩하고 교인들은 볶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건 뭔지 여러분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인들하고 콩은 볶아야 제맛이 납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달달달달 볶으라고. 저게 뭔 뜻인가 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나오면 계속 나오라고. 전화하니까 이거 몇 시에 모이니까 안 나오면 혼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버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 셋이 쓰니까 뭔지 모르게 괜찮지 않아요? 시니어 3사람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틀리지 않아요? 여자들, 제가 여자지만 여자들 10명 수하고 남자들 3명인데 이 여자들 10명이 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멋있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애 낳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허리가 굽어지신 분들 허리 쭉 펴고 다녀요. 10년은 다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은혜롭게 오늘 잘하셨어요. 어쨌든 다니엘은 30일간 쉬거나 기도 안 한다고 그 특별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 내용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져요. 저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바쁘죠. 엄마들 아이들 요즘 다 학교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레슨도 데리고 다녀 또 좋은 정보 얻기 위해서 멀리 있는 친구와 교제를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값싸고 괜찮은 물건 고르기 위해서 쇼핑 다니는 거 좋습니다. 생활의 무료함 달래기 위해서 텔레비전 봐요.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 스포츠나 골프 중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좋은 것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것을 파괴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영적인 것인데 이걸 파괴해요. 야, 기도 너 내일 할 수 있어. 오늘 안 하면 좀 어때? 이게 살금살금 유혹을 해서 들어오면 한 번은 그래 오늘 하루 나 정말 지쳤어 기도하느라고 나 정말 힘들어. 우리 혼자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전 그럴 때가 진짜 전자래고 이 세월이 언제 가는 거야? 정말 미쳤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자, 어떻든 좋은 것이란 이유로 가장 좋은 것을 위한 시간과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을 나가면 여력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최우선순위. 가장 가치로운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해서 최고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지혜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힘을 두었을 때 놀라운 지혜와 영적 능력이
다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각종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 찰지 몰라도 마음이 민첩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과 역사의 진정한 강자로 자리매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 놀라운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이 결국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씩 꼭 기도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데 종교교회까지 했다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했는데 온 세상을 찌고 흔들던 로마 교황청을 향해 홀로 외로운 종교개혁을 싸움하는 동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오늘같이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마음껏 타이밍하는 것도 아니고 책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편지로 연락하고 적대자들 향해 변론하는 글을 쓰고 많이 바빠서 진짜 바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중에도 꼭 2시간씩 기도했고 정말 바쁠 때는 기도를 더 3시간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바빠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1시간 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놓으라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힘 남으면 기도하지 평생 기도 못합니다. 좀 안정되고 여력이 생기면 새벽기도 나가야지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기도하는 거.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해야 되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에 2000시간이 넘어갔는데 나머지 2주에 5000시간이 걷더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를 쓰고 하셔요. 기를 쓰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 내가 기도하는 내세. 나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기도해서 내가 이 영적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2번째 기도 생활을 막는 2번째 장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등. 그중 중요한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가장 선하신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목자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만일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아니면 버려진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 참으로 불쌍한 양이죠. 불행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관계가 원래부터 없었건 아니면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은혜는 뭐죠? 양파 껍질 벗겨야 되는 것 같은. 하나 깨닫고 이거야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또 깨닫게 와 이거구나. 그런데 또 깨닫게 돼. 기도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관계인데 15장 7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두려운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그 가지는 살아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분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수분을 받는다는 것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받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끼어 있거나 꺾여 있거나 잘려 나간 가지는 말라붙어 불에 태워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난 주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즉 말씀과 기도로 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양분, 수분 공급을 받으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얻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뭔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오늘 이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기도 생활을 막는 장애 요인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쭉 이렇게 보면 기도를 시작한 날 첫날부터 하나님께 그 기도가 들렸습니다.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국군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는데 왜 응답이 늦었는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 사단의 세력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응답이 들렸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려 했는데 자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내게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신 날부터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이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 13절에 나왔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했어요. 마귀가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바로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하늘의 또 다른 악한 세력 사단이요. 루시퍼가 영의 세력이 그 응답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지체될 수가 있다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할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그래도 나는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때 군장 중 하나,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장 하나인 그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악한 세력이 제어되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21일 만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보이지 않는 세력, 하늘의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힘이 빠지고 기도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가지가지 생각이 들고 나는 왠지 모르게 이러다 마는가 별의별 생각이 들고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죄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 여두명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국 응답되시고 승리하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을 막을 때 삶의 우선순위 문제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내 생활하기 어려운데 괜찮아요. 안 망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쭉 신앙생활 하면서 겪은 그런 것을 저는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망할 것 같은 생각. 어쩔 때는 다 나를 떠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근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포하는,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사단의 역사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천사들을 대적해서 막고 있는데 결국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셨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기도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치고 기도로서 모든 축복과 승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기도 남아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기도 채웁시다. 세 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내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내 모든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이번 특세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돼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늘 이기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고 환경 바라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주바라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 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 세 가지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 내 가장 우선순위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성령이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두 번째 장애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이시라는 것 아버지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아버지 넉넉함은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원수공의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늘복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제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